안녕하세요. 영2080의 대표 고직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 목회자님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담임 목사님들에게 목회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큐티 목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좀 나눔을 통해서는 큐티 목회의 핵심 개념과 좀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큐티를 배운 지 지금 제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 큐티를 잘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가 큐티를 잘 하면 목회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가 또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목회자가 잘 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거의 일석십조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역시 목회자 자신의 영적 성장,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그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이 있어서 더 이런 그 하나님의 빛을 쬐는 그런 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기능적으로 많이 하고 또 잘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수라고 하면 노래를 잘해야 되듯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역시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또 설교할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청년부 하나를 온전히 지도할 때 일주일에 똑같은 대상을 놓고 3번 이상의 다른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설교에 대한 중압감이 많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큐티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설교거리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자신이 한번 맛봤던 거, 느꼈던 것을 설교로 바꿀 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는 그래서 큐티할 때 그 설교의 테마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은 반드시 큐티 교재 위에다가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큐티 교재만 한번 이렇게 들적거려 보면은 설교거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해봐서 다 아시겠지만 좋은 그 설교 테마가 잡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성경 본문이 가장 적실하게 떠오르고 연결되고 그러면 설교 준비의 반 또는 한 3분의 1 이상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설교거리를 무궁무진하게 해주는 거 내가 큐티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설교집을 본다든가 이 설교법 세미나라든가 그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큐티를 해서 늘 말씀을 다뤄보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 큐티를 우리가 잘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큐티를 좀 잘하도록 도우면은 큐티 새벽 기도회를 아주 잘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회 하는 그 방식의 큐티를 통해서 좀 하는 그런 요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한 곡을 한 5분 정도 부르고 목회자의 여는 기도가 한 2분 정도 있다고 하고 또 목회자가 이어서 이끌어주는 공동 큐티 실습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아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의 이 큐티 나눔식의 이 큐티 설교 한 7분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재에 그 메디테이션이 있으면 메디테이션 한 2분 정도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의 큐티와 관련된 기도를 한 4분 정도 해보고 그리고 합심기도 한 10분을 이끌어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한 15분 정도 줘보면 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를 큐티 새벽 기도회로 아주 훌륭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성도들이 오시는 이 시간대가 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처음 한 20분 동안에는 큐티 할 수 있도록 그냥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자신이 큐티한 것을 가지고 큐티 설교식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합심 중보기도 한 10분 정도 이끌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다가 또 한 10여 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또 훌륭하게 그 큐티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또 중요한 것이 공동체에서 핵심되는 일꾼, 그들의 영성도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동체 핵심 일꾼들과의 그 공동 큐티와를 갖고 또 나누고 기도하는 거. 저는 저희 영 2080 센터에 저와 함께 일하는 풀타임 스태프들이 한 8명, 9명 이렇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이틀 아침에 8시 반에 모여가지고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같이 큐티하면서 큐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사실 그 시간이 저희 센터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같이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같이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으면은 부교육자들의 영적인 거 지도해 줘야 되고요. 또한 직원들을 또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같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청년 목회자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사들과 엘더나 리더들이 같이 이렇게 해본다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인파워링 리더십, 그러니까 이 사역자로 준비시켜주는 리더로 준비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제자 훈련이 인파워링 리더십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제자 훈련할 때에 저는 이 큐티 훈련과 나눔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나서 소그룹의 리더를 하도록 하는데 소그룹의 리더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인도인데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인도를 잘하려면은 제자 훈련 받을 때에 큐티 본문을 많이 다뤄봤어야 되고 이 본문 말씀을 딜링해보는 그 일이 자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LTC나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 훈련생들이 큐티를 잘하도록 하는 그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 훈련할 때 큐티를 도울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회자들의 부인이나 사모나 또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영적인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큐티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영적으로 또 이 어떤 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관리되는 그 일이 또 일어나죠. 또 여러분 신방이나 또 교인들과 면담할 때에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또 떠날 때에 큐티를 권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의탁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신방 사역도 훨씬 더 또 면담하는 사역도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리더 모임 또는 순장 모임 같은 것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리더들이 모여서 이 오는 주에 성경 공부를 같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들이 큐티한 것을 같이 나누는 기회를 갖고 또 같이 점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리더들의 문제는 GBS의 문제에 답을 못 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돕는 것은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해주고 동기유발해주고 점검해주는 그러한 일이죠. 이러한 이 리더 모임에서의 그룹 콰이트 타임 쉐어링, GQS 또는 이 큐티를 하여튼 나누는 시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소그룹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이든 또는 다락방이나 또는 목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정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청년대학부에서는 GBS라고 보통 하는 그러한 곳에서 사실상 가장 좋은 소그룹의 성경 공부는 큐티 본문과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큐티가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그 일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잘하면 우리 성도들의 소그룹 생활도 우리가 큐티로서 잘 도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전 교인들에게 은혜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교인들을 모아서 훈련시킨다면 몇 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10시간 동안에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다 공급하는 거, 그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교회로서도 모여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자기의 개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이 은혜를 자급자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일석십조 이상의 좋은 그 유익한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저는 큐티를 계속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나? 또 이렇게 유익한 것을 왜 안 하나? 이렇게 목회가 쉬운데 어떻게 큐티 목회를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큐티 목회를 잘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이 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역시 온누리 교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미국에 계신 예전에 그 강준민 목사님 로고스 교회라든가 또 그분이 하는 곳에서는 이런 그 큐티로서 성도들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 일이 아주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 안에서도 지금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돕고 있는 나들모 사랑의 교회에서는 교인이 불과 한 350명밖에 현재 안 되지만 큐티 교재를 아예 옵셋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서 큐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교인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응집시키고 그들에게 계속 도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목회적인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좀 큐티 목회에 좀 힘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큐티 목회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이 큐티맨이 되게 하고 또 모든 소그룹 리더는 큐티 리더가 되게 하면서 또 지도자는 큐티 마스터가 되게 하여서 이 큐티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좀 주력하는 그런 목회, 그렇게 저는 큐티 목회라는 것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큐티 목회라고 할 때 저는 이런 것은 큐티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큐티를 그저 권장하는 교회, 저는 큐티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알아도 권장만 하는 것 가지고는 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공동체에 오게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 동기유발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좀 타율적이고 때로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자의 좀 카리스마로 좀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강압적으로 또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목회. 물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큐티를 그저 권장만 해가지고 잘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그저 권장만 하는 교회, 목회, 저는 큐티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교회의 큐티 교재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 목회, 저는 그것도 큐티 목회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한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큐티 교재가 15종 이상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고르셔서 모든 교인들이 큐티 교재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큐티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이 늘 대화거리가 되고 뭔가 서로 나누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온 성도들이 큐티 교재만큼은 좀 통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쓰는 그 성도들도 있죠. 그냥 존경해 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쓰면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 교재를 좀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큐티 중심적인 그 사역 구조, 그것이 없는 그 목회, 그러니까 큐티를 드라이브를 걸고 또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없다든가, 예를 들면 상설 큐티 세미나나 이런 게 없다든가, 또는 휴먼웨어, 이 큐티 사역 팀장이 없다든가, 팀원들이 없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큐티 중심적인 이 사역 구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역 구조가 없는 그 큐티 목회는 사실 성공적으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큐티 목회가 좀 아닌 거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가 큐티 목회냐? 이 큐티 목회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티 목회의 그 첫 번째 특징을 그 목회 철학으로 이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관계, 즉 공동체 속에서 또는 사역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뭔가 사역하는 그 사역 속에서 세우는 그것이 이 큐티 목회의 중요한 목회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큐티 목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또 관계 맺는 일과 공동체와 또한 미션, 어떤 사역을 하고 미니스트리, 말씀으로 미니스트리 하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큐티 목회의 중요한 특징, 목회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이 목회 패러다임적인 면에서 저는 자주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세우기에 필요한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집 짓는 것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에 보게 되면 우선은 언더그라운드가 있죠.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것이고, 이 개인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목회적인 뭔가 프로그램 내지 기회 제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는 동기유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관계적인 성장,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모임이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성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역적인 성장, 어떤 미니스트리, 미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 부대끼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 차원을 잘 제가 종합해서 이 교회란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 목회적인 내용들, 그것을 이 도표화해서 보여준 것을 저는 하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기초 중에 기초, 그러니까 개인적 성장의 3가지를 저는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초 중에 기초로서 큐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GBS를 하도록 해서 그 바이블 스터디를 준비하도록 하는 이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적인 성경 연구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중요한 경건서적, 신앙서적들을 읽도록 하는 거, 경건서적 읽기인데, 이 3가지의 개인적 성장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큐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전체적인 이 목회의 패러다임 속에 이 큐티라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물론 다른 것과 다 연결이 되는데요. 이 큐티가 그렇게 해서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 목회 패러다임,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이 패러다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큐티 목회의 특징이라고 할 때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관통 및 이 통합 원리로서의 이 큐티 사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organizing principle, 그러니까 모든 것을 꿰는 그 한 가지 이 원리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하우스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요소들이 10여 가지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로따로 하나씩 다 강조해가지고 목회가 잘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거나이징 프린시플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파레토의 법칙, 여러분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 뭡니까? 20대 80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의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80%의 생산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게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전 교인이 100명이라고 그럴 때 교인 한 분 한 분이 100분의 1씩 기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명이 80%의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이고 사회의 법칙이고 조직의 법칙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목회에서도 이 파레토의 법칙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우스 다이어그램에 열 몇 가지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씩 다 똑같이 강조해가지고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20%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80%의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그 도움을 주는 20%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QT라고 하는 것을 잘 잡아내면 이것으로서 여러 가지를 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요, 전 교인의 개인적 차원의 이 셀프 매니지먼트 하는 거, 자기 관리하도록 하는 거, 자기 경영하는 삶, 이것을 QT로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소그룹 안에서 그룹 바이브 스타디라거나 그룹 콰이트 타임 쉐어링, QT 쉐어링 같은 걸 할 텐데, 그것을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소그룹 안에 있는, QT 파트너들 사이에, QT 파트너가,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1대1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그들이 1대1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이 QT가 중심이 된 그런 일들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저는 이제 라지 그룹 미팅, 이 대예배라든가 우리 부서 차원의 정기 집회 뭐 이런 것을 이제 라지 그룹 미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의 강단 사역을 우리가 QT를 잘하면은 우리가 QT 한 걸 가지고 강단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는 회중들은 QT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 전해진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런 라지 그룹 미팅에서의 어떤 그 QT 사역의 위치가 또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반이라든가 또는 LTC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저는 QT 하도록 하고 QT맨이 되도록 돕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깰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리더 모임에서의 나눔,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의 각 요소들이 QT 하나를 잘 잡으면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QT 하나에 정말 우리의 목회의 역량의 상당 부분을 걸라는 것입니다.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하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건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한 목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오거나이징 프린시플, 모든 것을 다 엮어내는, 관통하는 그 원리로서의 QT 사역을 이해하신다면, QT 하나만 잘 우리가 하면, 이 목회가 정말 쉽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QT 목회의 특징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성장할 때에는 자기 개인이 해야 될 셀프 트레이닝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1대1의 관계 같은 것들도 잘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몇몇 사람들과의 소그룹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사람하고 라지 그룹 차원에서 또 동질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그 일들도 라지 그룹 미팅도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계층이 섞여 있는 우리 주일 대예배 같은 저는 그것을 Very Large Group Meeting, VLG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교제와 관계와 프로그램과 내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QT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이 차원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QT 목회를 하게 되면은 개인적인 차원, 1대1의 관계, 소그룹, 또 라지그룹 미팅 또는 베리 라지그룹 미팅에서 다 건드려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QT 목회라고 한다면 이 5가지 차원에서 다 QT가 뭔가 자극이 되고 점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목회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QT 목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공동체의 휴먼웨어를 잘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외에 휴먼웨어, 인적인 그 구성들을 잘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휴먼웨어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큐티 목회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네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일단 큐티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모든 멤버들이 큐티 맨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의 리더는 큐티 리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리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소그룹 안에서 큐티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큐티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리더. 그리고 큐티한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서로가 큐티 메인이 될 수 있도록 소그룹 차원에서 격려해주고 그런 기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그런 큐티 리더가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은 공동체에서 큐티 마스터가 되어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큐티 맨들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에 오면 누구든지 큐티를 배우게 되고 그 공동체에 한 1, 2년만 몸을 담고 있어도 평생 도움을 얻는 그런 큐티 생활을 익히게 되도록 돕는 이 큐티 마스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게 교육자 큐티 마스터가 되는 거 그런 휴머네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이 큐티 강사들이 이제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이 휴머네어의 변화가 반드시 큐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큐티 목회라고 한다면 그 특징으로 저는 성도의 제2상한적인 삶을 돕는 일종의 제2상한적 목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2상한적인 목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저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머릿속에 그 박스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거기 1, 2, 3, 4 상한. 그러면 4개의 그 박스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위에 긴급성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옆으로는 중요성이 있다 없다 하면은 1, 2, 3, 4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상한이 뭡니까? 긴급성이 있으면서 중요성이 있는 거. 많은 목회자들이 일상한적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긴급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자꾸 제공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좋은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일상한적인 목회의 특징이 뭐냐? 프로그램 중심의 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안 오면 안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물론 중요한 것이라서 좋긴 좋을 수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목회가 일상한적인 목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삼상한적인 목회도 있죠. 일종의 동원식의 이벤트 같은 거 만들어서 그것이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이벤트이기 때문에 긴급성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식의 이벤트를 한다든가 또는 프로젝트 중심의 목회, 건물 같은 걸 짓는 것에 다 동원이 되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식의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제3상한적인 목회입니다. 그리고 제4한적인 목회가 있죠. 긴급성도 없고 중요성도 없는 목회입니다. 교인들이 그 교회 가면은 긴급하게 하라는 말도 없고 또 중요한 거 배우지도 못합니다. 이른바 저는 방임적인 목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제4상한적인 목회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럼 뭐냐? 제2상한적인 목회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긴급성은 없어요. 예를 들면 큐티니, 기도 생활이니, 말씀 생활이니, 또 소중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니,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긴급성이 없어요. 중요할 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목회, 이게 저는 제2상한적인 목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2상한적인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반드시 큐티 목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은혜를 자급자족하도록 돕는 그런 목회가 이 제2상한적인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나의 목회 스타일을 갖다가 한번 이 관점에서 이 평가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하나 던져가지고 교인과 공동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하지만 정신없이 하지만 후유증이 있고 교인들은 중요한 것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고 이것이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제3상한적인 목회도 안 되고
늘 긴급하고 중요한 것으로만 채워가지고 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좀 놓치게 하는 그러한 목회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1상한적인 그 목회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상한적인 목회에 좀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2상한적인 목회라는 것은 은혜의 자급자족을 도와주는 목회죠. 그래서 은혜의 저는 자급자족의 사역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큐티죠.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돕는 것을 GBS 우리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죠. 또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돕는 것이 골반 기도죠. 그리고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합심 기도죠. 금요 기도회나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은혜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네 가지의 것들을 잘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동기유발해주고 하는 그런 목회. 저는 이 목회가 정말 이상한적인 그런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목회라고 하면은 이상한적인 목회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